12장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핍박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인물이 나와요.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형제 둘을 불렀죠. 어제 말씀에 나온 겁니다. 베드로와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두 형제. 같이 이제 고기잡이 형제들끼리 이제 고기 잡으러 다녔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또 부릅니다. 그 두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주된 인물이 이 그룹이에요. 처음에 부름받았던 형제. 오늘날 우리가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부름받아서 함께 사도로서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오늘은 야고보의 죽음인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그냥 어떻게 죽었는가 뭐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헤로드 왕에게. 근데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 그 기간이 언제 기간이냐 하면 유월절 기간 일주일 동안에 지키는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절기 중에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교절 일주일이 끝나면 죽이려고 잠시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구출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사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해석하려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헤롯 왕에 대한 거예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남자애들은 죽여라. 이 헤롯이 그 유대의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와 관련된 지금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근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죠. 앞에 우리가 그 스데반의 죽음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은 되는데 큰 박해는 일어나는 거예요. 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봅시다.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두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핍박을 피해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이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구경 갔다가 예수님의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구경하고 있잖아요. 들킨 거죠. 근데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지죠. 그 기점이 언제였다고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자기의 뭐 의지력이나 자기의 용기일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충만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요. 자, 저도 고생하고 핍박받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걱정 없이 모든 것들 그냥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저도 사실은 속으로는 그게 좋아요.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특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도 빛과 같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상황은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가정의 가족들하고도 문제 없고, 친구들하고도 문제 없고, 친척이나 이웃들하고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사업도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역사 보면 어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열심히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함께 핍박이 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핍박은 엄청난데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걸 감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선교사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또 그 복음을 들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예요? 어려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자,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의 비전을 두고 살 것인가.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설정을 해야 돼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먼저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승진도 하고 예를 들면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원해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내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기를 바래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걸 감내하기를 원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자, 그걸 저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둘 다 주께 맡겨야 돼요. 내게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벌써 우리 안에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나는 고난받기 싫다. 나 힘든 거. 뭐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고 나 이런 거는 싫어. 그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시간을 단축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간을 해석하고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인간은 매여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결국은 인생을 정리할 날이 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요양원에서 말도 못하고 마지막을 고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돌아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물론 오늘 여기 새벽기도는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거기는 이제 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답이 이제 그곳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도 한 번씩 이게 봅니다. 친구 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또 홈피 가면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듣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고민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설교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오늘 사도행전이죠. 저는 사도행전에 근거를 둬요. 자, 사복음서 나오죠. 사복음서의 설교는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죠.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봐요. 저는 신학자의 어떤 논리, 학 보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족함이 없어요. 저도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해요. 지금도 해요. 어떤 학이 나온다. 그럼 찾아보면 지금 다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또 물론 구약도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준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제 머리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고 정확해요. 빗나갔구나. 이단이 뭐예요? D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앞에는 맞는데 꼬리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나와요. 답이 딱 나와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요? 성경 검색기에 딱 집어넣으면 답이 그냥 나와요. 아, 이거는 모순이다. 이거는 자기 학설이다. 그건 자기 체험이다.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죠? 여러분도 오늘 제가 설정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자꾸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설정해 놓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다 빗나가요. 100% 빗나가요. 그럼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안 됩니까?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사도들의 삶을 가르쳐야 안 됩니까? 이거 외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덮어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설정이라니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여러분 바라는 게 뭘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목회자도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 성장이에요. 저도 교회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저는 설정이 교회 성장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의 삶이에요. 10명 모여도 괜찮아요. 100명 모여도 괜찮아요.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인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백화점 가잖아요. 몰려들잖아요. 왜 몰려들어요? 구멍가게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설정이 잘못된다니까요. 딱 정해놓고 내 머릿속에 가치관이 딱 정해준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천천히 읽게 한 것은 내용을 잘 파악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전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야고보의 모습이. 그럼 왜 죽었을까 야고보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려 죽었을까요? 자, 야고보가 만약에 헤롯이 죽이려고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입 다물면 돼요. 아,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나 예수 안전하겠다. 그럼 안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3절부터 4절은 야고보 죽여놓고 유대인들이 다 열광하니까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자인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도 죽이자.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옥에 갇혔을 때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의 예배당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일어난 내용이에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니까 뭐예요? 손에 묵혀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철문을 지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서니까 그때 당시 뭐예요? 자동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동문이라 그러잖아요. 저절로 열렸다 그러잖아요. 자, 저절로 됐을까요? 그때 당시 센서가 있어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가니까 쫙 열렸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저절로 살아오셨을까요? 저절로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삶을 우리가 왜 못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저절로 그냥 어떤 경우는 내가 잘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 좀 받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에 대한 건 내일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환상이에요. 이거 진짜 생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헤맨 거예요, 지금. 꿈을 꾸는 것처럼 지금 쇠문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에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는 뭘 깨닫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면요 다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도 않고 살아왔죠. 근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나니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새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이 유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차리면요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리면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알게 돼서 뭐예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갑니다. 그때 아마 교회가 거기 모여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한 여자애가 나옵니다. 로데라는 여자애가 문을 두드리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나야. 그리고 로데가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이 밤에 온 거예요.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는 문을 열지를 못하고 막,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베드로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야, 너 이 저녁에 미쳤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감옥에 갇혀서 앞에 나오니까 군인들 딱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지키잖아요. 쇠문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떻게 그 길을 나올 수 있어요? 또 베드로가 도망 나오겠어요?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편히 주무셨다고 나와요. 맡긴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각오한 거죠. 야고보 죽었으니까 각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셨죠. 근데 신기한 게, 로데라는 아이는 베드로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가 왔다는 걸 인정하고 기뻐했는데,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은 야, 너 미쳤냐? 재밌죠? 베드로 풀어달라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새고 하면서 베드로 왔다니까 너 미쳤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걸 눈으로 보고 그들이 믿게 된 거죠.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보면은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서 간증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헤롯도 가이사랴로 떠나게 됐다 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 딱 두고 있는가? 근데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목표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